오늘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5번이나 출애굽의 사명을 거절했던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사명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달라 바로 왕에게 요청을 했지만 바로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런 시시하고 형편없는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썩 물러가라. 모세는 바로 왕에게 무시당하고 거절한 상태로 바로 궁을 나오게 됩니다. 1차 미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냉대와 배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바로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더 많은 고역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제 저주하는 말까지 쏟아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샤파트, 심판하다, 징벌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고 징벌하시기를 원한다. 신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주 심한 욕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길이 열리고 평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와의 관계도 깨지고 백성들과의 관계도 막히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더 순종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업도 어려워지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했을 때 돌아온 결과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의 거절과 무시, 그리고 백성들의 냉대와 저주였습니다. 모세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모세의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게 반복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마음도 상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도 상했습니다. 바로왕의 미움과 또 엄청난 고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상했다고 기록합니다.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한가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이 뜻을 모세가 전해주자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출애굽을 이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고역과 학대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상해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 다 귀찮아집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예배, 구제와 전도, 선교의 사명으로 한 단계 영적으로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요, 핍박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고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상하는데 대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항상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험하면 마음이 상하고, 물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원망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쉽게 상해버립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계속 시험 들죠. 마귀가 계속 틈을 탑니다. 결국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불뱀을 물려 죽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은 받았지만 그 땅을 축복으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쉽게 상하는 문제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할 때 마음을 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조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성도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병원에 이머전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딸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상담을 받으려면 한 달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마음을 잘 지키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마음으로 가꾸어 가고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까지 마음이 상해 있으면 누가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삐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상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다음 단계의 차원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달라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지도자 모세도 마음이 상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버려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병든 그 상한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찾아가는 그 대상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모세는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간 대상이 달랐을 때 그 결과도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을 찾아갔는데 그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조롱과 희롱의 말이죠. 더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더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맛이에요. 중노동과 학대에 시달려 뼈만 남았습니다. 얼굴은 태양에 거슬려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문제로 사람을 찾았더니 더 큰 상처와 아픔만 남고 마음은 더 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어찌하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부정적인 감정, 내 마음에 들어있는 썬뿌리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죠. 힘들면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원수 때문에 괴롭다면 그 괴로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고통스러운데도 마음과 감정을 숨기면 그 심령의 병이 더 깊어져 갑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죽겠다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기도예요. 다윗도 보시면 아주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의 자녀를 바위에 쳐서 죽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 원수의 후손들이 거지로 영원히 빌어먹게 해주세요. 아주 심각한 그런 저주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런 저주와 썬뿌리들을 사람에게 가져가서 말하면 문제가 커지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받아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낸 다음에 마음의 치유함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나중에는 전부 다 결론이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는 여호와라 이 단어입니다. 2절, 6절, 7절, 8절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나는 여호와라.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기대했던, 바라고 있었던 기도 응답은 아니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입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당면한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막 더 괴롭게 하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가 핍박과 학대를 멈추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출애굽을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핍박과 학대와 억압은 출애굽기 12장까지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굳센 팔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구원은 당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한 구절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한 구절에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무조건 문제 해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경우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바로왕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보고 문제만 보고 절망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 뜻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재정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문제가 작아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원수들이 힘들게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원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원수가 작아 보입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문제가 시시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 눈과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 태도의 변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물러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보는 이 시각을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이고 문제도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기도 응답,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문제가 작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대화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5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15장 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15장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그런 구절을 다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실 때 항상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 안에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시면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보세요. 8절. 약속하시죠?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 이 구절을 항상 붙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알다라는 단어에 해석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콘인데 이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지식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6절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창세기에서는 엘샤다이, 올마이티 가수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준 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만 했지 성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약속만 받다가 죽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죽을 때 보세요. 독자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땅은 없었습니다. 가족 매장지 막벨라 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험했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란 이름을 경험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보고 경험적으로 알려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막 이제 성취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기도응답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조상들이 약속만 받아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지금 모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10재앙이 나와야 하고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을 받았고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리고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때가 바로 모세야, 너의 때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몇백 년을 기다렸는데 너는 몇 년도 못 기다리고 이렇게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되겠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을 받고 성취되는 것도 보지 못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다. 그렇게 죽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없겠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다루고 있으십니다. 조금도 그렇게 기다릴 수 없겠니?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계속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 응답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도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 한 구절밖에는 우리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면 후세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몇백 년 후에 지금 모세의 때에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살았지만 그 어떤 보상, 어떤 기도의 응답, 어떤 축복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보상과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또 뭘 받아내야 하겠습니까? 뭘 받아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기도는 뭘 더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응답과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면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눈을 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응답과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 축복이 없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처럼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현실과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런 응답과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